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할 말 없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는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갔어요. 많이도 아니야. 120명도 아니야.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 마인드, 제자로 살자,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뭐냐? 세 가지, 네 가지로만 보세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제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던 셋들 제자가 돼야 돼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우리는 어느 땐가는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적지 말고. 적을 거 다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면 내 설교가 듣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다른 고민은 여러분 눈에 다 있어요. 고민하는 사람. 여기에 집중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죠. 그럼 렘넌트들에게 여기 보시라니까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있어요? 그걸 가지는 게 제자예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여기에 관심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명하신 게 바로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는데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어제 제가 이스턴에 가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가족 전체가 다 문제 왔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다 병들었어. 자세히 봐야 돼요. 그걸 보려고 해야 보여요. 저 사람 뭐 잘생겼구나, 저 사람 돈이 많구나, 저 사람이 키가 크구나 이런 걸 보면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게.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못 보겠는데 뭘 보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 여자분이 암이 걸렸어. 자기가 걸렸다니까 내가 알지. 뭐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10년째 지금 암병과 투쟁하고 있다고. 근데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아들이 완전히 지금 양이 청소년 그 감옥 갔다 오고 또 갈 판이야. 이걸 어떻게
엄마를 때려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지금. 엄마를 때리는데 이거 뭐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지기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또 딸이 23살인가 있는데 이 딸이 우울증이 걸려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가족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후원을 안 한대요. 그런데 이 딸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왜 직장 생활 안 하느냐. 그래서 가서 검사를 맡으니까 직장 생활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진단이 의사가 나왔대. 그래서 직장 생활 안 해도 이 집은 도와줘야 된다. 이런데 엄마 얘기가. 그러면 남편은 뭐 하냐. 그러니까 18년 전에 갈라섰대. 그래서 그분은, 남편은 아들 하나 데리고 가고 자기는 첫째 딸 막내 아들 데리고 18년을 좀 사는 거예요. 소식도 모른대. 뭐 18년 이후에 아무 소식도 못 받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를 사준들 그 사람이 치유되겠습니까? 힘내라고 한들 좋은 얘기 해주신들 뭐가 되겠습니까? 당장에 자기 아들이 지금 감옥 갈 판이야. 엄마 때린 걸로 또 뭐 어떤 여자애를 사귀다가 그한테 뭐 25,000원인가 얼마를 빌렸는데 안 줬대. 그러니까 그 25,000원 달라, 안 준다, 못 준다 이러니까 그걸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봐야 감옥은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성추행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 씌워가지고, 그렇지, 걸려있대. 참. 그런데 이제 같이 간 분이, 부모님이 쫙 그런 문제 있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국대 출신, 국가대표 출신인데 차 안에서 이렇게 버스 안에서 기지개길을 켰는데 40대 아줌마 이렇게 옆구리로 팔꿈치로 건드렸는데 성추행으로 고발돼 가지고 선수도 포기할 판인데 이걸 판사하고 잘 꾸며 가지고 그걸 풀어줬대. 이런 얘기를 쫙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쫙 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빨리 갔기 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같이 간 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데 빨리 좀 메시지 하고 빨리 영접을 시키고 우리 가야지. 계속 그 얘기만 안 되고 마음 다 열렸는데 그거 보니까 7시야 지금 시간이. 남도 토요일에 바쁘잖아요 그 시간대.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러고 영접을 시켰어. 그리고 여기서 7시에 9시에 목요일날 9시에 예배를 한다. 여기로 와라. 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 뭐 한번 온다고 해서 당장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한두 가지 문제가 돼야 한마디로 끝내지. 이거 뭐 엉망이야. 그냥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인데 치유다. 이거 내가 예수님을 설명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답을 내리냐? 안 내립니다. 영적 문제가 정말로 저 아들에게 와 있고 딸에게 와 있고 경제 문제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그냥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다 와 있어요. 이 집에.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메시지 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온 말씀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줄 때에는 이 사람이 가장 귀한 걸로 받아야 돼요. 그 시간표를 봐야 되죠.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안 받아요. 받는데 안 받아요. 그걸 보고 계속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방향 속에서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언약,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답을 내린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할 때 나오고, 성질 날 때 나오고, 막 아쉬울 때 나와요 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다 해결했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언약이에요. 근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죠. 대한민국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번다 하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왔지, 대한민국 밖에서는 돈 벌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그렇죠?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아. 늘 자기 울타리가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방법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만 열고 나가면 없어요.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손해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그 뭔가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있어. 죽어 천당 가라.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지옥 살아요. 왜? 바로 나가면 사단이 있어요. 바로 나가면 사단의 종들인 불신자들이 있어요. 바로 나가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어요. 다 그리고 싸워요. 그냥 정치도 싸우고 경제도 싸우고 집에도 싸우고 뭐 교회도 싸우고 다 싸움판이야. 그 싸움은 사단입니다. 무슨 싸움이든지 육신적인 싸움은 사단의 싸움이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내가 여기다가는 무슨 메시지를 할 건가?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자는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뭐 그냥 큰 소리 치고 노트다가 막 별걸 다 적어놔도 여기 안 들어갔고 여기로 안 들어갔고 내 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메시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내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느냐? 그 할 마음이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 더 좋은 게 나는 돈 버는 얘기 하라면 잘하겠는데, 세상에서 노는 얘기 하라면 잘하겠어. 근데 그리스도 얘기를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현장에 갖다 놓으면 벙어리가 돼요. 왜? 할 말이 없어. 하고 싶지도 않아. 사람 얘기하라면 나는 잘하겠는데 그 얘기는 못하겠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자냐? 이런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키가 키구나, 이쁘구나, 뭐 아들 딸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만 본다면 거기다 뭔 말을 해주겠어요?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지금 그 안에 그냥 5만 가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아이에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아들이 100일 됐을 때 아버지가 아들 하나 데리고 나갔대요.
아버지도 지금까지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왔겠나. 그 딸내미는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대. 왜 그런지 이제 많이 크지 못하고 외소하니까 애들이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랬나 봐. 그러니까 막 온갖 문제가 다 온 거야. 그 애들이 중학교도 졸업하기 어려운데 중학교만 졸업해라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그 무슨 중학교 졸업장이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게 대학 졸업장이 있는데 뭐 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오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왜? 학교를 다녀도 공부를 잘해도 세상 것이지 그 사람의 영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누구한테? 렘넌트에게. 그 렘넌트 제자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방인의 제자예요.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뜰. 기도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저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제자가 되게 없어. 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랬거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리돼 가지고 예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도 없이 오라고 하니까 오고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러니까 뭐 오다가 또 바쁜 일 있으면 못 가고 뭐 급한 일 있으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신자가 왔다면은 아마 해당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초신자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례받고 직분받고 중직자가 되었다면 제자가 돼야 되지, 제자가 안 되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신다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제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 응답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바로 뭐냐 했을 때에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게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가나안에 가 살아라, 가나안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한 땅이에요. 거기 가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사느냐? 저 갈대아 우리에 사는 거 헐 안 돼.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러분이 왜 예배해야 되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거 뭔지 모른다거나 이걸 해결받지 아니하면 불행하게 살아요. 돈 벌어도 불행하고 잘 살아도 불행하고 공부 잘해도 불행하고 결국은 불행으로 간다니까. 그런데 그 해결자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압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참 어려울 때만 그 붙잡는 그리스도. 안 어려우면 나는 저 불신자같이 살아. 어려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을 못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제자다, 제자 아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만 그런가 막 이러고 막 다 그런 거지, 뭐 핑계를 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기서 막 채찍질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로 오셨어요. 구약은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막 어떤 뭐라 합니까? 방주 얘기, 가나안 땅 얘기, 피 언약 얘기, 전부 그리스도 오시는 얘기만 한다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 있지 않아요.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 방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고 나면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방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양 잡고 피 바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런 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답이다.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게 답이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 이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얘기를 쫙 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불가능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교회를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안 왔길래 내가 누구를 보냈어요. 가서 깨워가지고 와라. 근데 가보니까 깨울 수조차 없대요. 못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은 어렵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캠프 차원에서 보세요. 이 사람 가능하다, 이 사람 가능하다. 이런 사람보다도 이 사람 불가능하다, 이 사람 불가능하다는 게 더 많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걸 보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기도조차도 안 해. 그 사람 이름도 안 불러. 하나님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건 흑암이 쫙 쩔어버렸어, 세상에. 그래서 장래의 망할성, 장망성이라고 한 겁니다. 장래의 망할성이다, 이 세상이. 그럼 망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방주, 그리스도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막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러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저거 사람 안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응? 아이고, 내가 우리 신랑 캠프 때마다 명단 올려놓고 기도해도
만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능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전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다. 내가 막 그냥 잘해줬던 이 사람이 내 말 듣고 복음을 듣더라. 안 들어요, 그건. 우리 안 해봤어요? 잘 꼬여가지고 한 번이라도 듣게 하려고 한 것이지 안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사람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그게 제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됩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만 가득하면은 1000명 있고 10,000명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부딪히는 돌이에요. 거지장스러운 거. 그런 소리만 하지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만 하지 말아라. 이랬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그 말만 해야 돼요. 무슨 말? 당신 지금 그 문제 있지 않느냐. 본인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한테 했어요. 당신 지금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혜은이도 기도할 것이고 이제 기도 배경이 3명이나 생겼다. 당신도 기도할 거 아니야. 이 말씀 붙잡고. 이게 얼마나,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다. 가장 큰 보호자를 당신이 오늘 만난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슬퍼서 흘리는 건지 기뻐서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스크도 막 코까지 다 덮어갖고 표정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렸기 때문에 만나든 어찌됐든 다시 만난다면 계속 복음을 가지고 대시를 해야죠. 왜? 복음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은 영적인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육신적으로 잘 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게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상관없는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거 해결되니까 복음이야. 그건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만나게 하려고 병들게 했고 그리스도 만나게 하려고 가난하게 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그 시작이 나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아쉬울 게 뭐 있어? 이럽니다. 말은 그리 안 하도 그럽니다. 근데 말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아쉬울 게 없어. 돈도 있고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뭐 부족할 거 없어요. 난 기도할 거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바라도 그런 사람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있고 마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기회는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복음 앞에 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받는다면은 나중에는 그 문제 없어지는 날이 와요. 죽으면 없습니다. 그게 있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의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한다. 나는 그분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쳐다볼 때 앞으로 나한테 효도할 놈이니까 기쁘다. 앞으로 나를 좀 돈도 많이 벌어올 놈 같으니까 내가 참 키울 맛 난다. 이런 엄마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아마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 엄마 아기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 엄마는. 그냥 좋은 거예요. 아기 그냥 좋지 뭐 무슨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나로, 복음받은 나로, 제자인 나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감람산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시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복이, 네가 그냥 복이야. 너가 있는 것이 복이야. 너가 있는 것이 나는 기쁨이야.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어요.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가나안 땅 얘기를 했듯이 이삭에게 또 찾아가서 가나안 땅 얘기를 하고 세계 복음화 얘기를 했어요. 야곱에게 또 찾아갔어요. 아니 보통 같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낳으면 이 얘기 꼭 해라, 이 일을 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만난 3대입니다. 직접적으로. 황상성 씨가 내가 매일 기쁘게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아들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딸이요. 네, 그분 또 남편이 목사님이었어. 근데 아들이 엄마같이 법대 가갖고 뭡니까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엄마가 목사 되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러니까 법률가가 될 건데 목사가 됐다. 후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들이. 후회한다고 하겠어요. 거기 나와서. 후회할 사람 같으면 거기 나오지도 않지요. 그래서 자기네는 지금 3대째다 그러더라고요. 3대째 목사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다 어려워야 기도해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주일날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다 이유가 있어. 지난주에는 아팠고 오늘은 또 어디 가야 되고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
우리의 중심축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가 채워졌어요. 긍휼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일로 불러야 되겠구나. 저 사람 불쌍하구나. 제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학벌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직업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불렀어요. 저놈이면 되겠다,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항상 제자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언약 가졌느냐? 제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제자. 모든 족쇄가 제자 삼으라. 제자. 내가 제자의 마인드가 없으면은 여러분의 후대에게서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나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재밌게 생각하고 교회 프로그램 따라가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가서 주도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막 교회 와서 막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봉사도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제자가 아니라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졸아요. 왜? 몸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뭐냐? 계속 질문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제자가 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문제 해결하고 끝난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져라. 오늘 모세에 대해서 메시지를 가져라.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거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사람 얘기하려면 뭔 얘기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절대적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렘넌트가 돼야 돼요. 어리다고 자녀라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을 꺾지를 못했다. 모세도 죽을 지경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모세,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시대에는 전부 뭐였어요? 그 역사가, 그 사람들의 여정이 뭐였어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다.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그 시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역사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18명의 자녀가 또 있어요. 이삭 말고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만이 그랬어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저 중동의 아랍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이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증거된 성령 충만의 언약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기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같이 붙어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뭐가 있었느냐? 늘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동족이 구원받아.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 현장에서 어디를 찾아갔냐?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거기 가면 누가 있느냐? 유대인의 자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 복음화 하는데 세계 복음화 외친 게 아니에요. 렘넌트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11장 13절 14절 그 두 번째로 봉헌했어요. 내가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 이랬어요. 이방인 세계 복음화 그렇죠? 이걸 하면서도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마음속에는 또 우리 민족, 내 형제, 권력, 친척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가족, 내 친척, 형제들 이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가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커버린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내 말도 안 듣는데. 그런 말 하면 막 화낼 건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캠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찾아야 돼요. 왜? 교회에서 예배하죠. 교회에서 기도하죠. 교회에서 우리가 포럼도 하죠. 교회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라면 늘 교회 와서 사세요. 혼자 살고 같이 와서 포럼도 하고 기도하고 이 답이 나와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 멀리 이사 갈 수 있어요.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집값 올려 먹으려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자로 가야 돼. 왜 거기 삽니까? 전도하지 못하려면 우리 3층에 와서 사세요. 빌려줄게.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좋고 정말로 내가 영적인 생활 관리해도 되죠. 빨리 가놓으니까 이거 뭐 한 번 올라오면 그냥 막 작정, 결심, 결단, 고백하여 나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바울은 민족 구원을 위해 생명 건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민족의 구원을 소망한다 이랬어요. 이것은 내가 끊어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까지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다 하는데 복음만큼은 내가 줄 수가 없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 거기 서는 시간표를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반드시 그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안 올 걸로 생각해요. 다 오는데. 어디 가보면 잘 알아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요즘은 뭐 아주 희한한 시대라 공동묘지에 옛날에 유명했던 그 연예인들 비석을 이렇게 다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자기 비석에다 손을 딱 얹고 나타나 씩 웃고 지나가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AI 그것을 만들어 온 거예요, 다. 근데 다 저렇게 되지. 그냥 공동묘지가 아니요. 그 살아있던 그 모습을 갖다 그 앞에다가 딱 세우고 싹 지나가고 또 싹 지우고 지나가니까 그래, 저 시간표가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잊고 살 뿐이다. 우리는 잊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뭐 하다 왔냐? 열심히 밥 먹다 왔습니다. 땅도 많이 샀습니다. 집도 많이 사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취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에 내일 응답 오면은 아마 기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뒤집힙니다. 여러분이 막 세상을 다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미워하는 사람은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그것도 절대 계획, 당신의 시간표, 카이로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않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여기에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캠프입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번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가 돼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한다든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도 오지 않을 뿐더러 의미 없이 또 지나가고 한숨만 쉰단 말이에요. 아휴, 또 지나가는구나. 또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돼요.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던지지 마세요. 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질문 던질 때 하나님께 질문 던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기다리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